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에 그날의 함성을 다시 기억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해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복 염천의 무더운 더위와 태풍이 많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 왕의 반지처럼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78년 전 일본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의 빛을 허락하신 광복절입니다. 다시는 이 민족에게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복은 완전한 광복이 아니고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민족 상전의 유교를 치르고 또다시 일촉즉발의 무기 경쟁으로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이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화해의 영을 이 땅에 부여 주시고 회개하여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의 통일이 되고 북한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송광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미지근했던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몸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성가대와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둠이 밝음으로 우리의 희망이 충만한 기쁨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홍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강건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의 쉼의 시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목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존재 안에 동물성, 동물적 요소가 있기에 우리는 인간을 동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 차별화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물과 차별화되는 존재일까요? 두 가지의 특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에게는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으로 예술을 하고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함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종교도 함께 성장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동물이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동물이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의 증거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였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까요? 한 주간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기도하고 사셨나요? 그저 웃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골방, 그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셨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삶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아람어로는 아바, 아빠, 영어로는 father, 우리말로는 아버지, 아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파테르라는 단어는 한 가정에서 아이가 자기 아빠를 향해 부를 때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등으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를 수 없기에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전능자라는 말로 바꿔서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다 라고 2인칭으로 공적인 하나님을 내 개인의 아빠 파테르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죠. 어쩔 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에 나아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권유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요청하는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빠다,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무엇인가 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을 때이죠. 그리고 옆에 다가와 살갑게 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저는 어떨까요? 그냥 제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즉 저의 아들, 저의 딸, 저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따라 세상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재물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 세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혀져 있는,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호칭에는 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렀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서 그분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것은 구별된다, 특별하게 대우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것은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2번 부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하고 형하고 잘 살다가 마음에 욕심이 생겨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때 나오는 아버지가 본문의 파테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며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2번째 아버지를 부릅니다. 파테르, 아빠.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아와서 나를 아버지 앞에 받아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세상 쫓아가다 벗겨진 그 맨발에 아들의 신을 신겨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다시 자신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둘째 아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가 베푼 은혜로서 된 일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은혜를 탕진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에 돌아와 자기를 부르는 아들,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시는 이 아버지,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탕진해 버리시는 탕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둘째 아들의 첫 번째 부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죄인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에, 구별하여 부를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두 번째 아버지를 부를 때에 기도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구분해 부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쫓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밑바닥에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탕진해 버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평강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땅, 우리의 모든 터전 위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나를 지배하던 사탄의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소망, 은혜의 땅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삶을 완전히 개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이 심겨주신 것으로 받아 누리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누구의 나라가 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자식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가져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가져와라,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영광이 임하여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은 부족하고 불안한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다라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하루치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한 달치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1년치가, 아니 평생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구하라는 것도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직접 구했다라는 구절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백성들이 날마다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나의 배고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에게 그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히시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이웃과 연결시켜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하면
이웃의 죄입니다. 내 죄와 이웃의 죄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용서하고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왜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을 용서한 만큼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이 일주일에 2개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수백 개의 그 이상의 죄를 지었는데 내 죄는 2개밖에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웃과의 숫자 세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평생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죄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미 주어졌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200데나리온의 이웃을 탕감해 주면,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 악에서 건져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찬송이며 송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은혜는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고 못된 악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이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면 마치 전기 스위치가 딸깍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 죄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습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성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환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과 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겁니다. 부를 때에,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건져주는 것, 즉 이 죄와 시험과 이 환난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죄인이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 이 하나님의 도움이, 이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예비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남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우리가 다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바로 고백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기도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골방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탕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죄의 용서함 받는 감동이,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또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묵상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버지 주님 형식적으로, 아버지 주님 예전부터 그렇게 불렀기에 아버지 주님 일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부를 때에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아버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나에게 아버지 은혜를 탕진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아버지 주님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뜻하심이, 아버지의 뜻하심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에 아버지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들을, 아버지 일상의 복되심을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용서함 받는 은혜의 감동이,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아버지 기도가 말문이 막혔을 때에 아버지 주님 기도가 막혔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주여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도함으로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참 기도의 삶, 이제부터 영적으로 깨어진 기도의 삶을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감격과 감동이, 환난으로 인한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함의 기쁨을 오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이며 광복 기념주일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나라의 아픔을 품고 광복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속장 모임이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있습니다. 속장 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유튜브 홍남교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예배가 계속 링크되어 있으니 또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기도팀 모집입니다. 기도 훈련과 함께 홍남 기도팀으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보에 있는 간지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모임은 8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홍남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돼서 열려 있습니다. 현재 다음과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회의 소식들을 나누시고 또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집사님, 이은하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 주간에 천안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제 천안으로 이사하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두 분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에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지역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열방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5교회 기관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교우 성경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교우 성경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귀중한 예배로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 예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 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이들의 생업 위에, 이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을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중에 마음이 우울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로 다시 새로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히 만나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맡겨주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홍남의 성도들과 학생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